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소서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이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로 이제 또 피난을 가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구원받은 것인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이 마술사 시몬의 존재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은 나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나를 보기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처음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마술사 시몬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게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먼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구원받은 택자들이 이 사마리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땅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몬이 마술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마술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그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애굽이 마술과 천문학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때 그 앞에서 점성술사들이 마술을 똑같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애굽으로 유학을 가서 마술을 배운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기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마술의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구절을 보면 이 마술을 한 번 본 사람은 전부 거기에 현혹돼서 놀라기도 하고 마술을 한 번 본 사람은 이 사람을 인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영적인 능력이 돈이 된다,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1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무서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의 아들 혹은 메시아가 아닌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던 부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면서 시몬이 거기에서 거의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사는 거예요. 왕이죠, 왕.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마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나 시몬 자신은 이게 속임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능력은 베드로가 한 것 같이 권능이 아니고 이게 사람을 속이는 일종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빨라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정말 지팡이를 던져서 그 뱀이 됐잖아요. 근데 마술은 뭐냐면
손이 빨라서 요거 지팡이를 싹 숨기고 이 품속에 있던 뱀을 꺼내서 이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인 거예요. 기술하고 권능은 달라요. 한쪽은 진실이고 한쪽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거 뭐냐면 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 마술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기꾼이 이제 지배하던 땅에 어제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성령 받은 빌립이 그 땅을 밟은 거예요. 즉 가짜가 지배하던 땅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산골 마을에 애들이 그냥 평생을 그러니까 장난감 헬리콥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막 대단하다,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노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학교 운동장에 진짜 헬리콥터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엔진 소리 들리고 막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바람 맞고 있으면 몸이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떠요 하늘에. 이게 그러니까 가짜 헬리콥터는 이게 뜨려면 내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휘 소리 내면서 이렇게 놀아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얘는 진짜는 쥐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헬리콥터 한번 보잖아요. 앞으로 장난감 헬리콥터는 CC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짜가 판치던 사마리아 땅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순식간에 시몬의 인기가 싹 식어버린 거예요. 싹. 사람들이 사도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기가 식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 빌립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줄 때 그거 다 받으면서 왕처럼 살았거든요. 사도들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의 그 비인격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아, 진짜는 이거구나, 저건 가짜였구나, 다 사라졌어요. 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사람들이 빌립을 따를 때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따랐다 이러고 있어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둘째, 8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을 들은 결과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아주 신비한 기쁨을 느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데, 빌립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사람들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병이 나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이걸 보고 이제 마술사 시몬도 그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빌립에게 나타났던 세 가지 능력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마술사 시몬은 세 가지 능력 중에서 뭐에 감동해서 빌립을 따랐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그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뭐가 좋아서 따랐을까요? 시몬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요. 세 번째 능력, 즉 병 낫고 귀신 떠나가는 것에 정신이 나가서 빌립을 따랐어요. 그 증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몬의 능력은 권능이 아니라 사기치는 기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살면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척하는 연기하는 사람을 하나 세워놓은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면 네가 귀신이 나가는 연기를 하면 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귀신을 알 거 아니에요. 시몬도 이제 본 적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떠나게 한 적은 없는 거죠. 그건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명할 때 정말 귀신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본 거죠. 여기에 빌립은 이게 기술이 아니라 권능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을 따르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요, 사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사도를 따라요. 순종해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시몬은 구원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권능 이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시몬이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아니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세례 받고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게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일평생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죽는 날까지 고민한 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인데,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성령 받고 각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 떼굴떼굴 굴러요.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숨기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는 못 살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요. 죄가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죄가 다 드러나. 이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권능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그 십자가의 빛나는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교회의 구원 개념이 잘못됐어요. 그냥 교회 나와, 내가 말씀을 들어요, 세례를 받아,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100%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게 고통스럽지 않냐, 행복하기만 하냐?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 죄를 마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시몬은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 이거죠. 자, 시몬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 시몬은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사마리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놀랍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직접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서 회개하고 어디까지 갔냐면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건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나의 이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들을 축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안수 기도를 해줘요. 기도해주는 족족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이제 뒤집어진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또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귀신이 쳐다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성령의 나타남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 받으면 다 병 낫는다, 방언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게.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력히 차별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은 교회의 형제가 된다거나 우리가 같은 천국에 간다 상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단히 차별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증거로 유대인에게 보여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차별 없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요즘에야 뭐 성령 받은 사람은 한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우리 다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 당시는 차별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성령께서 차별 없이 임하신다는 표징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의 나타남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야,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구나. 오늘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이 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구원 때문에 박수를 친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때문에 감격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마술사 시몬은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감격하지 않아요. 그는 구원을 본 게 아니라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 능력을 받으면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예전처럼 왕처럼 살 수 있겠다,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자 그의 본성 속에 숨겨놨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게 뭡니까? 18절 19절에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이 본문 큐티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웃었는데, 18절 19절에 베드로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시몬의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권능의 개념이 진짜 천박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잖아요. 이 천박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는 날까지 인간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속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천박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천박함이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권능이 헬라어로 엑수시아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나왔냐?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놀라운 믿음을 보고 그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고자 해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제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그런 수하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시니 오늘 명령만 하시면 천사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명령이라는 권능을 통해 순종케 하는 능력의 헬라어로 뭐냐? 이걸 엑수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술사 시몬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 뜻이 뭐냐? 오늘 내 앞에 나타난 성령님을 내가 명령하면 부릴 수 있는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한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사도를 쓰는 거지 사도가 성령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이 천박한 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 성령이 사도가 부리는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천박함이에요. 이게 성령을 모르는 세계의 이게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당신이 부리는 그 귀신을 부릴 수 있는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믿었냐? 자기가 마술 배울 때 돈 주고 배웠거든요. 자기 세계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 세계의 질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박함 있잖아요. 여기서 요 1cm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경제 논리, 이 세상의 논리, 계급의 논리,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지를. 너무너무 천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자 여기서 나타나는 진실이 뭡니까? 자,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그를 따랐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 숨어있는 속사람이 누구냐? 변화받은 시몬이 있는 게 아니라 마술사 시몬이 여전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마술사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의 본질이 뭐냐? 그게 마술이에요. 마술의 본질이 뭐냐?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언제나. 제가 그래서 교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격이면 저는 인정. 언제나 사람을 꾸며진 말투, 꾸며진 표정, 미소, 그리고 어떤 막 그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해요. 그게 마술사예요. 진실이 없어요. 교회 안에 목사도 마술사고, 장로님도 마술사고, 권사님도 마술사고, 집사님도 마술사고, 마술사 많아요. 진실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천박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박을 꿈꿔요. 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믿으면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아요. 마술이거든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에 회개해서 대가를 치르거나 손발이 가는 수고와 고난 없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마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술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 불행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없을 땐 지지 않았던 십자가를 예수 만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마술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마술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을 섬기는 건데 성령이 내가 부리는 귀신인 줄 알아요. 속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그 천박함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성령 받는다는 것의 중요한 표징이 뭐냐? 우리 안에서 이 마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술이 드디어 포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구원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훈련받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러 수많은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정직한 길, 진실한 길. 마술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이 사라지고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술이 편해요. 여러분 편하게 사시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사시고 싶잖아요. 예수 믿지 마세요. 마술이 사라지고 성령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땀 흘리는 사람이에요. 땀 흘린 척하는 게 아니라 땀 흘리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요. 여러분 마술사는 대접받아요. 성령 받으면 대접 못 받아요. 성령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자리로 가지고 사람 섬기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쓴소리 많이 듣고 항의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자님들이에요. 교회는 질서가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밑으로 가요. 초신자가 제일 위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술사랑 성령의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그 마술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나타난 그의 정체가 뭐냐? 세례는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 너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나도 나한테 속고 내 남도 속이는 거예요. 세례 받죠. 마술사도 세례 받지 왜 못 받아요? 근데 뭐냐? 이 세례는 마술이에요. 사람들 속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마술 좋아하는 시몬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무서운 저주를 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이 저주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것도 다 마술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술사 시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오늘 사도가 이 마술사 시몬한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말만 듣는 건 아니죠. 회개하면 너무 좋죠. 근데 마술사 시몬한테 어떻게 축복을 하냐고요. 마술사 시몬한테는 저주가 은혜인 거예요. 이제 무섭게 이제 선포하는데 이 내용이 무서워도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시몬은 오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시몬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안에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 이 돈 욕심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끝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시몬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저스틴이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 시몬 안에 있던 이 맛을 좋아하는 마음과 돈 욕심이 결국 죽지 않아요. 정말 그날 베드로가 큰 사랑으로 이 시몬을 축복했거든요.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건 정말 사도 베드로가
시몬의 인생을 위해서 빌어줬던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이 팔복을 받았어야 돼요. 은을 좋아하는 마술사 시몬이 이날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시몬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죠. 어떻게 다녀요? 이 성령 충만한 곳에서 마술사 시몬이 다닐 수가 없죠. 이 사람의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자기 아내와 함께 역시 마술로 추종자를 끌어모은 다음에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교주의 자리로 눌러 앉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자기 동생 하나를 세우는데 추종자들이 그 밑에다 글을 하나 쓰거든요. 뭐라고 쓰냐, 시몬이 데이 상토라는 말을 써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시몬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이제 주요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이단의 뿌리가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에요. 다 마술사들이에요. 다 마술사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요. 성령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반드시 마술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병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론 일어납니다. 귀신이 성령 받은 사람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귀신 떠나갑니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기적은 뭐냐? 마술사 시몬이 죽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은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마술사가 죽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의 목적이 되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이 천박함이 떠나가는 그 거룩한 변화, 이게 바로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마술이 아니라 권능을 구해야 되는데, 이 말 뜻이 뭐냐? 그냥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드디어 내 남편이 술을 끊겠구나. 성령이 나타나면 내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겠구나, 바람이 끊어지겠구나. 이게 마술이에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이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이 섬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바람 피는 남편 모습에서 더 음란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품어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술을 바래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저 남편이 언젠가 술을 끊겠지, 바람이 끊어지겠지,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이 되겠지. 순 마술만 바래요. 그 욕심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이 남편 변해가지고 인생 행복하게 팔자 고치고 싶은 내 욕심, 공부 못하던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나 얼굴 들고 다니는 어떤 그 욕심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마술이에요. 그거는 마술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사랑하는 은과 함께 네 마술사 시몬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도 바라기는 진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마술 좋아하는 이 시몬은 죽어지고 구원받아 큰 기쁨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를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마술사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거짓말 하시냐 아니 진실이냐 이거예요. 거짓말이냐 하시냐 진실이냐 이거예요. 제가 마술사인 게 뭐냐면, 저 옆에서 기도하잖아요. 앞에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뒤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의식이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분들이 지금 내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있나. 이 마술이거든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은 마술사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마술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술을 벌이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마술을 벌이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해야 할 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해야 하는 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살아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살아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면 없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생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섬김 받는 삶은 끝납니다. 주님, 성령에 충만하며 남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시는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은을 사랑하고 성령을 은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 안에 있는 마술사 시몬은 내가 사랑하는 은과 함께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대접합니다. 성령이 은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성령을 대접하며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마술사 시몬은 이제 떠나가고 진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간절히 성령님을 대접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